언젠가 파니니와 G선상의 아리아에 얽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니콜로 파니니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적인 연주는 언제나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팽이라든지 슈만 또는 리스트, 브람스와 같은 음악가들이 이 사람의 연주를 통해서 참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연주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한참 이어지는데 정말 그의 천재적인 연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 중간에 그만 그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객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며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연주가였던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세 줄을 가지고 여전히 그는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연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모두가 4개인데 그 4개 가운데 2개가 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연주였다면 아마 연주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그 2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4개의 줄 가운데 3개가 끊어지고 마지막 1개의 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바로 G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하면서 그 연주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4개의 줄 가운데 3개가 끊어지고, 그리고 바이올린 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G줄 하나만을 가지고 그 연주를 무사히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얽힌 한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파가니니의 이 바이올린처럼 뜻하지 않은 순간에 끊어진 줄로 인해서 내가 이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제는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줄이 끊어지고 감사의 줄이 끊어지고 도무지 내 인생의 연주를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너 그래도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연주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남은 한 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악기를 들고 연주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권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세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 이 세 가지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기쁨의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바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4개의 줄로 연주를 하다가 줄 하나가 끊어져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으십니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래 기다렸던 그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모두 잃은 것 같은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얼마 뒤에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되었던 두 사람을, 아이와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하얀 상복을 벗지 않고 춤을 추시더랍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복을 벗지 않고 춤을 추시더랍니다. 의지할 수 있는 줄이 끊어져 버리고 춤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춤을 추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줄로 연주를 하다가 연주하는 줄 하나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끊어졌는데도 그래도 기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줄을 가지고서도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는 줄 하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는데 가장 최고의 연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혹은 끈질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찾아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과부가 그를 너무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져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조건과 상관이 없는 감사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년을 법조인으로 일을 했지만 경영하는 일은 잘 되지 않았고 은행 계좌는 비어갔고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아주 어린 날에 조부모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조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용돈을 하나씩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그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쪽지를 적게 되는데 가장 먼저 딸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감사의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도움을 받고 수수료를 입금한 고객에게도 감사의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던 커피숍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던 커피점 아가씨에게도 고맙다며 감사의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졌던 아들에게도 2년 전에 보내주었던 그 선물이 고맙다며 감사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 쪽지를 하루에 한 장씩 적어서 누군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에 한 장씩 적어서 건네는 그 감사 쪽지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365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감사 쪽지를 건네는데 이 감사 쪽지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경험을 그는 작은 책으로 내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보았는데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고 살고 일류 인생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 이웃을 향해서 땡큐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남편이 바뀌고, 감사하면 아내가 바뀌고, 감사하면 자녀가 바뀌고,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365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땡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